2010년 8월 초, 전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그 여자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저희 별장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제 이상형과 딱 맞는 여성분을 소개해 주더군요. 우리들은 작은 시골 동네의 산 밑에 있는 저희 별장에서 설치된 노래방 기계와 야외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꿈에 제 수호신이라던 그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제 팔을 살짝 물고 절 별장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뒷산에 있는 버려진 산소 앞에 서서 다짜고짜 그 산소를 파는 겁니다. 땅속에선 까만 관이 하나 나왔는데 관 안에는 친구들이 소개시켜 주었던 그 여성분이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우고 흔들어도 여성분은 미동도 없었고 전 수호신에게 뭐라도 좀 해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앞발로 제 머리를 때리더군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난 저는 놀란 마음에 여자들이 자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소개받은 그녀만이 없는 겁니다. 우린 그 새벽에 후레쉬와 휴대폰 라이트 등을 모두 켜고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술기운에 힘겹게 산을 올라가 보니 산소 하나가 나오더군요. 그쪽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니 커다란 돌바위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녀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다가 기절을 했고 저와 친구들은 그녀를 번갈아 가며 업어서 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일행들은 돌아가며 그녀를 간호해 주었고 다행히도 그녀는 다음날 오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깨어나서 한다는 말이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목소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뒷산에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더 놀다 오자. 그 말에 눈을 떠보니 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개 때문에 앞쪽이 잘 안 보일 거야. 금방 괜찮아지니까 어서 가자. 어서. 그녀는 뭔가에 홀리듯 그 목소리를 따라 나섰고 얼마쯤 산을 올라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웬 무덤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겁을 먹은 그녀는 산을 내려가려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그 돌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여자친구가 저에게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별장에서 그때 겪은 상황과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떠봤더니 방문 밖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갔어? 가자. 빨리 같이 가자. 그런 목소리에 너무 놀라 방 안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창문 쪽을 봤는데 창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둥둥 떠 있었답니다. 빨리 가자고. 전 그녀를 안심시키며 계속 통화를 해주었고 다음날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데이트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또 전화가 걸려와서는 방문 틈으로 어떤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곧장 그녀의 집 앞으로 가서 차를 세워두고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다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잠을 맘 편하게 푹 잤다고 하더군요. 전 고민하다가 그 스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함께 막걸리를 사들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망할 놈 옆에 붙어 있느라 고생이 참 많네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를 보신 스님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 머리를 쥐어박으시며 배필이 될 사람 안에 네 아이가 있는 게 안 보이냐 이러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던 거더군요. 막걸리를 드시며 잠시 생각에 잠긴 스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뒤에 산신이 있는 데다가 기가 워낙에 세서 자네 배필처럼 기가 약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헛게 보이고 이상한 잡귀들도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지. 그러니까 자네가 산신에게 빌어서 자네 배필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게. 지금 붙어있는 잡귀는 내가 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들은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녀가 말하기를 꿈에 검은 한복과 사까차림의 남자가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자고 호통을 친다며 무척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린 그 길로 다시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오늘 팔자를 나누는 그런 의식을 할 테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암자의 부엌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말라며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그날 새벽 부엌 안에서 잠깐 잠이 든 그녀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봤더니 꿈에서 보았던 검은 옷차림의 그것이 바깥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숨을 죽이며 눈물을 참았고 잠시 후 됐다!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거라! 그런 스님의 호통소리가 들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뜨자 스님은 부엌 문을 열고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오셨죠. 우리 색시 팔자도 곧 가야 될 팔자였는데 팔자를 반으로 나누니까 저승사자가 화가 나서 색시를 빨리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이제 색시도 산신의 제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린 별탈 없이 결혼을 했고 슬하에 새 아이들을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가게 마감을 하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마침 가족들 모두가 여행을 갔던지라 집에 가기가 싫어져서 낚시를 하다가 가게에서 자기로 했죠. 일단 장비를 챙기기 위해서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왠지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주방 쪽으로 갔는데 싱크대 앞쪽에 까만 긴 머리와 큰 키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창문 쪽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출동하신 경찰분들과 함께 집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집의 구조상 밖으로 도망을 쳤다면 밖에 있었던 제 눈에 띄었어야 하는데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분들은 돌아가셨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전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를 부르게 됩니다. 차로 이동을 할 때도 누군가가 옆자리에 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차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을 하니 시간은 오후 2시 정도가 돼 있었고 잠이 들었던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아까 전 주방에서 봤던 그 여자가 2층에서 창문을 보고 있더군요. 여자에게 말을 걸자 여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의 여자는 얼굴이 심하게 창백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입모양밖에는 보이지 않았죠. 눈을 떠보니 시간은 저녁 8시가 다 되어 있었고 기분이 몹시 찝찝했습니다. 전 가게로 가기 위해 대충 준비를 하고 나와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또 서 있는 겁니다. 여자는 절 보며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고 너무 무서워졌던 저는 급히 차를 몰아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영업을 마친 후
가게로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일을 겪어왔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전 친구 3명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담배를 피운다며 마당 쪽으로 나갔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 녀석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당과 집 주변을 몇 시간 동안이나 찾아다닌 후에야 그 녀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등산로가 있는 집 근처 야산의 정상 부근에 있었는데 가로등 아래 앉아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편인 저와 친구들이 녀석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친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꿈에 보았던 그 여자가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친구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같이 올라오라고 하면서 모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알려주신 주문을 외우며 여자에게 어서 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잠시 후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병원에 입원한 친구는 며칠 동안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 여행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께 상황 설명을 했고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스님을 모셨습니다. 친구의 상태를 보신 스님은 집을 한번 둘러봐야겠다 하셨고 저와 함께 집으로 가서 주변 쪽을 둘러보신 스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자네,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군. 예, 스님. 아무래도 아파트는 우리 애들이 뛰어놀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 땅을 경매로 사서 2층 집을 지은 겁니다. 산신의 제자라는 녀석이 산 가운데를 막아버리다니. 네가 그러고도 신의 제자야? 응? 네 친구는 지금 네가 봤던 그 여자한테 혼이 뺏겨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네 친구마저 평생 떠도는 귀신이 되게 생겼다고.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족들을 이 집에서 나가게 해야 돼. 저는 스님의 지시대로 가족들을 본가로 보낸 후 마당에 관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땅을 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앉아서 눈 피하지 말고 잘 보고 있다가 자네 친구 꽉 잡아. 알았지? 스님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신 후 현관에 부적 3장을 붙여두시며 연부를 외우셨습니다. 그때 구덩이에 앉아있던 저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여자가 마당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의 발목에 줄이 묶여져 있었는데 그 줄이 제 친구의 발목 쪽으로 이어져 있더군요. 친구는 어디론가 끌려가기 시작했고 전 스님의 말씀에 따라 친구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스님께서 절 깨우셨습니다. 친구는 이제 괜찮을 거네. 여자가 무슨 한이 그리 깊은지 사람을 줄줄이 엮어서 데려가려고 하는구만. 자네는 기운이 세서 덤비지를 못하고 술에 취한 친구를 대신 엮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집은 내가 손을 써뒀어. 하지만 당장 이 집을 팔고 나가게. 그렇게 친구는 건강을 회복했고 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집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터와 그곳에 살 사람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지는 거라 하더군요. 그 후로는 스님께 여쭈어봐서 좋은 땅을 샀고 큰 집을 지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현재 아들 1명과
이란성 딸 쌍둥이 2명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그날 전화로 각 지점의 점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거래처에 주문을 하고 있는데 큰딸이 유난히 심하게 보채는 겁니다. 딸을 데리고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병원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 모 병원 외과 과장인 형에게 따로 부탁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일단 입원을 시키기로 했죠. 아내와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한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가게로 가기 위해서 주차장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앞이 흐려지는 겁니다. 전 응급실로 실려갔고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딸이 퇴원을 했고 전 그동안 비워두었던 4개의 가게들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게에 갔을 때 며칠 전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버렸고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형이 일하고 있는 서울 모 병원에서 종합검진까지 받았지만 역시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스님이 계신 암자로 갔습니다. 아이고,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구만. 스님, 이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자네 조금 더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께 들어서 알겠지만 자네는 신을 받아야 할 팔자야. 가족들 반대로 어릴 때 누름굿을 해서 기운을 누르긴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네가 신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신의 기운이 다시 강해져 버렸네. 이제는 누름굿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신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 안 됩니다, 스님. 저는 아내와 아이들도 있고 가게들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계속 거부를 하면 신은 계속 찾아올 거야. 이젠 어쩔 방법이 없네. 그날 스님과 저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큰딸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또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연락을 해보니 제가 신을 자꾸 거부해서 저의 기운을 가장 많이 닮은 딸에게 옮겨가려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전 펑펑 울며 신에게 온갖 욕을 했습니다. 큰딸을 돌보다가 지친 저와 아내는 이내 잠이 들었고 전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동굴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보았던 호랑이가 나타나더군요. 저는 그 호랑이가 저에게 온 신이라는 것을 알고 호랑이에게 욕을 하며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절 위협했고 꿈에서 깨어보니 날이 밝아 있었죠. 전 기나긴 고민 끝에 신을 받기로 하고 가족들을 모두 모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제 운명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스님이 계신 암자 뒤에 있는 작은 사당에서 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큰딸이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더군요. 현재 저는 신당 같은 것은 차리지 않고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편이고 몸이 좋지 않을 때나 아주 가끔 영적 존재를 보기도 하죠. 제대로 된 진짜 신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타고난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운명은 그 누구도 정확히 볼 수가 없지만 그걸 보게 되어도 본인에게 발설하게 되면 그건 청기누설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무속신앙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건 좋지 않으며 거액의 돈이나 국 같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분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